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는 제 바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좀 마음이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민수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먼저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눈에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반년 내내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요, 시내산,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하죠. 첫 번째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 레위인 인구조사를 특별하게 더 하고요. 유월절 지키고 출발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백성들의 불평의 시간들이었고
또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파견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들로 그 땅을 결국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보고들을 하게 되죠.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을 헤맨 끝에 이제 광야의 끝물에 고라 일당이 왜 너희만 제사장의 직분은 감당하느냐? 우리도 그것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제사장의 마음으로 감당치 못하고 분노로 대했던 모세의 모습, 아론의 모습들, 그래서 반석을 분노 가운데에 크게 2번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뱀 노뱀 사건을 또 겪습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지만 노뱀을 바라보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 있는 인생, 죄 있는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또 함께 바라봐야 함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그러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불뱀 노뱀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 그쪽에 있는 아모리 또 시온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일부 점령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모압 땅에 있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번번이 막으셔서 결국 발람은 축복의 예언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그런 예언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모압의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 이야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2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요단 동편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좀 글씨가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왔구나. 광야에서 불평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나 결국에는 요단 동편까지 와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여기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정을 약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요. 다시 이제 북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론 광야를 지나서 진 광야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요. 파란색으로 요단강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굉장히 길게 돌아서 한 1, 2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삥 돌아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로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발람의 예언은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4번째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세에 예비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까지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딤 음행 사건입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의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흡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와 비슷한 모양을 띱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돼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모압 왕에게 불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예언의 압박을 받지만 또 그럴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게 하시죠. 모압 왕 앞에서는 그래서 모압에서 가장 높은 산들 골짜기마다 발락 왕에 이끌려가서 땅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귀한 언약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듯 모압 땅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더불어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더 살려서 직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에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브올은 말 그대로 부올에 있는 바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뭔가 더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더 특별히 열정 있는 모습이 있었는지 이 모압 지역의 종교를 가리켜서 단순히 바알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 부올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는 다르게 이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이성으로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려는 마음들로 막 채워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겼고, 그래서 그 기도의 뜨거움이 통성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통성기도가 영어로도 통성기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들, 특별한 모습들로 태어나는 거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고요, 금요 철야 기도하고요. 저녁 먹으면서 저희 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철야 기도가 뭐야? 그래서 철야 기도는 밤새면서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야.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아빠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단다. 지금은 금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너 할머니도 아빠 데리고 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면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회 유치부 마룻바닥에서 자꾸 잠들고 딱딱해가지고 불편하고 투덜거리고,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어. 옛날엔 그랬단다. 잠시 이제 그런 얘기 나누었거든요. 한국 기독교의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모습을 또 갖게 된 거겠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한국 기독교 하면 뭔가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정반대로 가나안 종교인 바알 종교가 모압 땅까지 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알 부올이라는 형태로 더 뭔가 뜨거운 형태로, 특별한 형태로 모압 땅이 존재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 바알 부올에 묶이게 된 겁니다.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이 음행하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2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특별히 이 일들에 가담한 수령들, 그들을 처형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또 이 백성들 가운데 연병을 돌게 하십니다. 나중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계산했을 때 22,000명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었는데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들을 처형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축제의 마음은 아니었겠죠. 어떤 지도자를 어떠한 이유로 처형해야 하니까 그 현장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신의 진영, 자신의 장막 앞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현실 자체가 비참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의 진영에 데리고 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령들에게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미디안 여인을 어느 한 남자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가벼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연병이 돌았고 사형이 처해지지만 그거 그냥 우연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괜찮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마음,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미디안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어떤 생각들, 사상들, 바알불의 생각들, 사상들에 그들의 마음을 뺏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조차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올의 문화였습니다. 이 부올이라는 지역이 그만큼 뭔가 특별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발람의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발람이 예언한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으니까 괜찮은 예언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에서 세 군데 언급됩니다. 한 군데는 베드로후서에서요. 또 한 군데는 유다서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예언들 중에서 버가목 교회를 책망할 때 하나님이 이 발람을 언급하시거든요. 다 부정적으로 언급해요.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음행하고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올의 아들입니다. 부올의 아들. 창현이가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왔는데 나중에 목동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목동이 난 우리 성함이 아들, 성함이 난 귀한 인재,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부올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발람. 근데 부올은 어떤 곳이에요? 바알 부올에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올은 발람이 이끌어가고 있고 발람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러한 영향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지만 그것조차 가벼이 여기는 이 정도의 혼합은 괜찮아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버가목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들 또한 탐욕의 길, 거짓의 길, 이단의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데요. 버가목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해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니골라 당을 너희가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니골라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7집사 임명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목 교회 책망받을 때.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어떤 교회의 집사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세워질 때를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가 구제가 지혜롭게 잘 행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구제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집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다 헬라인으로 세웁니다. 다 이제 일곱 집사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거든요. 니골라는 헬라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방해하는 니골라 당이 되었습니다. 니골라 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어떤 헬라의 문화를, 그냥 그리스의 문화를 그들이 비판 없이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을 순전하게 지키기보다 이런저런 걸로 섞고 혼합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교회에서 굉장히 유익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써야 되는 말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합리화하는데 이 말을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쓰면 안 돼요. 타인에게 쓸 때는 좋은 말이 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절대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혼합주의가 발람의 영향 아래에서 이 부올이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바알 부올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바알 부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거고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결국에는 발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을 결코 좋은 선지자로 볼 수 없는 거고요. 신약 성경 말씀도 그래서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유혹의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러한 발람의 영향, 이러한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거죠. 비느하스, 그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데요. 곧바로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발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반응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순간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비느하스의 모습을 딱 읽을 때는 이렇게 성급하게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느하스가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를 남겨두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을 처형한다고 해도 아무리 연병이 있어도 이들이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시 이것이 퍼져나가면 결국 공동체를 망가뜨릴 것,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렇게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우리가 질투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질투하면 그게 좋은 거야 선뜻 이런 대답 나오지 않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증오에 기반한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 또는 성공이나 행복을 보고 그것을 축복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적이거나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인 거죠. 이것은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때 손 씻고 뭐 그러는 게 지금 정결하게 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더러운지 살펴볼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으냐,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정결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 언급하는 것 보면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여기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질투를 안 좋게 바라보시는 거죠. 질투는 좋지 않습니다. 증오에 기반한 질투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투가 있더라고요. 사랑에 기초하는 질투. 물론 이것도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의 한 부분으로서 질투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하면 분명히 질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일부분으로서의 질투가 분명히 존재해요. 연인 사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성이 또 다른 이성에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한때 온 나라를 휩쓸었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깻잎 논쟁. 들어보셨죠? 깻잎 논쟁. 다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이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군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에 깻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내의 친구가 깻잎을 들었는데 깻잎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 깻잎을 떼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깻잎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질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깻잎 논쟁에서 발전한 게 이제 패딩 논쟁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제 아내와 제가 밥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이어가지고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요. 패딩 지퍼를 아래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죠. 롱패딩 지퍼 채울 때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쯤은. 그러면 그 지퍼를 제가 아내의 친구 지퍼를 채워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 논쟁은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안 된다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핫한 논쟁이었는데 사랑에는 질투의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깻잎 논쟁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요. 패딩 논쟁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묶이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게 비느하스였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 약속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어떤 약속을 주신다고요? 화평의 언약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치 그 언약을 처음 세우듯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또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 그거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비느하스의 마음까지 나아가야 하죠.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괜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건 그 직분이 어떠한 능력으로 또는 사건으로 또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화평이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직분이 유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이것을 맡기시고 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담아내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시거나 그의 백성에게 절대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백성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시죠. 오늘 그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 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흔들렸던 모습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땅과의 모든 화평의 언약들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는 자 되어 이 땅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함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